개척을 2004년도에 광주 첨단의 지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준목 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첨단 지하에서 시작을 했다가 한 2년 만에 건축을 해가지고 부흥을 해서 한 게 아니고 부흥시켜보려고 건축을 해가지고 광주 연제동에서 한 200평 땅을 사서 2층짜리 건물을 짓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쩔 수 없이 그 예배당을 매각을 하고 양산동으로 가서 1층짜리를 조그만하게 짓고 우리 같이 갔던 성도님들과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 목사를 이렇게 큰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몰랐다가 얼굴을 대하면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 너무 좋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는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저는 그 목회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늘 마음이 즐겁고 즐거워야지,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지, 그리고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게 일하자. 그게 제 목회의 철학입니다. 일하다가 기쁨이 없으면 잠시 멈추자.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일을 시작해도 부족하지도 않고 늦지도 않다. 그렇게 늘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짐만 되겠죠? 힘이 들겠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시킨다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를. 제가 얼굴은 보기에는 유해 보여도 제 안에는 성깔들이 많이 있어서 못 봐내는 것들도 많고 무슨 일을 잘 못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일을 좀 제대로 해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도 뭔 일을 하면 좀 제대로 해내야지 제대로 안 해놓으면 반가 걸그적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도 잘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쭉 하다가 깨달은 사실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목회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죠. 우리 60대, 70대 초반까지 계시다는데 여호수아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오늘 이 시간만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께 이미 헌신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헌신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며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았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고 그리스도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곧 나의 희생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헌신된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왜 헌신 예배를 드리느냐? 또 드려야 되지요.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헌신을 결단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안에서 헌신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헌신된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고백하면서 나는 헌신된 자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헌신된 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일하도록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꼼지락거린 것도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지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모든 생애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께 섬기며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헌신된 자로서의 진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그 일꾼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옥합교회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은 헛된 일이 없다. 네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죄를 빼놓고는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가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너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뻐함으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이 늘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아니 교회 밖에 일을 하더라도 좀 기쁨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으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들을 나에게 너만 해라고 맡기지 않고 그 일을 함께 나와 거들어서 일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재미없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인데 기쁘지 않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인데 다 즐겁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또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짜증이 날라 그럽니다. 제가 이 일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온몸으로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다시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교회 일이든 가정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저는 무슨 일이든지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이러려고 늘 주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죠.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또 그들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을 고백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고 또 귀한 사역인 것을 스스로 말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괴로움을 뭐 한다고 하냐면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에 채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기서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고난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고난이 완전했습니다. 남아있질 않습니다. 완전히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조금 남겨놓고 고난을 받으셨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은 온전한 완벽하고 완성된 고난입니다. 거기에 다른 고난을 첨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희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완전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희생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던 것이죠. 근데 남은 고난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죠. 어디에 계신가요? 여기 계시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들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 뭐냐면 여기서 고난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는 당연히 뭐가 따라오죠?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적 의미에서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 후로부터 드러나지 않고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실체를 드러내시고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다음으로는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에 속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죠. 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우리의 사역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를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 처음에 있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기는 벅찰 때가 많은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쁨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작은 고난이 아니죠.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성도들을 찾아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는데 그걸 기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영광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호수아의 우리 성도님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벅찬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본문은 양육하는 기쁨입니다. 양육의 기쁨. 양육의 기쁨을 아시죠? 여러분들은 부모가 됐으니까 자녀를 키우면 기쁘지요. 무럭무럭 커가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우리의 희생을 바탕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그 아이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커가는 것을 보면. 그러시죠? 안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죠? 저는 좀 결혼을 빨리 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쁘다 그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23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빨리 했죠. 우리 애들이 너무 예쁘다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게 참 미안하죠. 지금은 이제 다 커서 30이 다 넘었기 때문에 바라보면 늘 미안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따뜻하게 못 해주고 그렇게 사랑 표현을 못 해준 것이 미안합니다. 결혼을 빨리 하다 보니까 뭘 빨리 받겠어요? 손주를 빨리 받겠죠. 제가 그래도 손주를 봤습니다. 1년 늦는데 그 아이는 너무 예쁜 거예요. 저 여기 오면서도 보고 왔는데 아이고 그냥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예쁜 거예요. 나도 그런 감성이 있었나? 나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나? 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와서 우리 집에서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있으니까 딸내미도 힘들 것 같고 또 손자도 너무 사랑스럽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기저귀를 다 가려고 애를 씁니다. 딸이 힘들까 봐서 또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근데 좋아서 합니다. 저는 기저귀를 갈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똥을 싸길래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가서 갈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 이것이 양육의 기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양육의 기쁨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게 느껴지고 내가 힘들어도 다 챙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이거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양육의 기쁨이구나. 이걸 늦게서 깨달았어요. 늦게서. 그게 우리들의 기쁨인데 결국은 하나님도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행하는 이 일에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좋아서 이것을 해도 피곤치 않고 해도 기쁘고 내가 먼저 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 바라보시면서 기쁘지 아시겠습니까? 기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내가 기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실은 양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양육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양육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양육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양육을 받는 자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잠깐만 우리 교회 건축하다가 힘들었던 일 나누면서 제가 깨달았던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거 잠깐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중심적입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을 한번 하면 반드시 완성을 해야 하고 하다가 마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어설프게 하면 한지막 눈에 거스릅니다. 일중심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빨리 교회를 성장시킬 마음으로 지하에 있다가 2년 만에 빚을 다 모아가지고 연제동에다가 200평 땅을 샀습니다. 그때는 교회 재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빌려서 그렇게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땅을 샀으니까 당연히 건축을 해야죠. 1층도 아닌 2층을 또 했습니다. 뭐 크게 진 건 아닙니다. 2층 해봐야 총 150평이었으니까요. 성도가 없는 가운데서 200평의 2층 건물은 상당히 넓습니다. 이 정도의 반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면서 저는 이제 부흥할 거라고 하는 희망의 꿈을 품고 힘들어도 열심히 건축 일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때가 200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한 지 2년 만에 시작한 거죠. 성도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몇 명이 있는 가운데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빚이 한 5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5억이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회 규모로는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도 건축해놓고 목회하면 사람들이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도 하고 했는데 새로 지어지니까 좀 오기는 없디다 조금. 그래서 이대로 가면 금방 차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조금 채워진 그 숫자가 더 이상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는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힘든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한번 재력가들이 한번 오시면 단숨에 비전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오시는 분들은 다 가난하고 또 병약하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오죠. 이제 그렇게 건축을 해놓고 목회를 하는데 다 빚으로 해놓으니까 이제 달달이 이자를 갚아야 하고 빚 독촉이 오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이자를 갚지는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해주신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 참아달라고 약속을 하고 거기서 이제 2년 지냈네요. 2년 지나고 도저히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입니다. 그때
목회 2년 이제 4년째 됐겠죠. 목회를 접어야 할까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4년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물질적인 눌림도 힘들지만 사람한테 신세를 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부 다 빌려가지고 온 거라.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이자도 못 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사람에게 신세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걸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목회 잘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흥시켜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고 건축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미우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싫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때로는 원망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신앙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 불평도 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계속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까지 오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때 이대로 죽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되겠구나. 근데 저는 목회를 내려놓을 생각은 못했습니다. 정말 죽을까 봐. 이대로 죽어도 야한이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 이래 갖고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그 마음이 든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냥 나 목회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사랑하는 병현아, 내가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원하더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네가 그걸 나에게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정말 기뻐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좋은데 나는 네가 좋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도 좋지만 그 이루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야. 나는 네가 좋은 거지, 네가 이뤄놓은 거 그거 나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다. 그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것을 받으시는 것보다 내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깊이. 여러분들은 진짜 깨달았죠? 저는 목사가 돼갖고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냥 네가 좋아. 나는 네가 무엇을 해도 좋아. 너는 내 새끼니까 그거 안 해줘도 나는 기뻐. 너는 그 자체로 좋아. 제가 손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서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나 보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걸 제가 그때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일도 좋아하시고 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구나. 그건 내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속한 나 자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기쁘시다는 겁니다. 그냥 기쁘신 거예요.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뭘 이루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쁘시다는 겁니다. 그냥 기쁘시다. 그냥 보기만 좋아도, 보기만 봐도 좋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거기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헌신 예배할 때 일하지 말라고 하면 좀 그러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할 겁니다만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먼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구나. 일 중심이었던 나, 하나님과 당신과의 사귐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관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기독교 서적에.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깨달음이 그분들은 이미 깨달았던 바였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당신과 내가 마주서서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지내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이,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품에 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제 영혼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제 과거의 많은 상처들을 치유해내신 것들을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을 때부터 제 안에 있는 나쁜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너무 일 중심이 되고 자꾸 무엇을 이루어야만, 뭐를 만들어 놓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달려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일할 때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좋으시죠? 이 일하고 있는 거 기쁘시죠? 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부어지는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분히 부어진다는 사실을 느낄 때, 그리고 내 자화상이 밝아지고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행하는 그 일이, 헌신이면 헌신이, 섬김이면 섬김의 그 일이 건강하게 발산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그런 것들이 그 사랑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의 헌신의 항상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충분히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괴로움에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헌신을 해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양육시키는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자체를
좋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얼굴이 다 예뻐 보이대요. 말 안 듣는 성도도 많지요. 근데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말 안 듣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때 그 모습이었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뻐 보이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이 차츰차츰 말을 듣더라고요. 아, 이게 양육의 기쁨이구나.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그래서 그게 느껴지는가 보구나. 그래서 그들도 같이 나와 같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매일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주된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은 뭐죠? 사람을 세우는 거지요. 사람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여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또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섬겨주고 싶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보람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뭔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 마치고, 잠깐 하나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는 일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다 주님이 하시던 일이 되더라는 거죠.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는 내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목회를 한다 하지만 그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일에 참여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내가 너를 끼워주는 거야. 일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가는 역사에 너를 끼워주는 거야. 그리고 너를 내가 선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내가 하는 거야. 그냥 네 힘과 네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근데 그 전에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그 머리로만 한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끼어들어서 하는 거니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교회 섬기는 일, 교회 선신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참여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끼어들어서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그런 마음의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모든 일을 붙들고 행하십니다. 그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삶의 현장에 사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다 하나님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같이 맞붙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직장 생활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기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기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끼어들어서 하는 거니까 안 기쁠 일이 없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섬기는 일을 하다가, 헌신을 하다가 혹시 힘들거든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시다가 불평이 나오면, 누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면 일단 그 불평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멋지게 일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교회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가 직원으로 있든 내가 사장이든 내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 그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하다가 기쁘지 아니하면 잠시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호수아회와 여기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쁨이 넘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도 기쁨으로 바꿔서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